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창세기와 그리고 본문, 긴 본문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에, 제6강째, 제6강째인 12월 첫 주, 12월 첫 주인 12월 4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원데이 9시부터 5시까지 원데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4일 원데이. 그래서 그때 678, 3일분을 할 겁니다. 3일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9강, 10강 두 번 하고 종강을 합니다. 전하고 다른 게, 어, 원데이 하고 나서 다음번에 한 주 하고 끝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을 더 하고 마치는 방법을 한 주를 땡겨봤습니다. 실험적으로 땡겨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하고 하고 있는데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면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수요 설교라든지, 새벽 설교라든지 한 번씩 도전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서 하면은 또 성령께서 말씀 사역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조명하심이 있거든요. 꼭 보면은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하시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갈 길이 바쁩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3강 교재 있죠? 그거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강 한 거, 11강부터 15강까지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 나왔습니다. 11강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네. 어, 보면 이번에는 지금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네 절이나 되잖아요. 네 절이나 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두 절씩 잘라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최소 단락이더라고요. 최소 단락. 최소 단락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절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성경 블로그 하면 됩니다. 성경 블로그 디럭스 바이블 오픈하시고 디럭스 바이블 깔면은 이게 됩니다. 이게 되니까 성경 블로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창세기 2장 4에서 7절 그리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최소 읽기 좋게 잘라주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에는 읽기 좋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기 좋게 잘라서 본문을 배치를 해요. 이렇게 여호와는 아니하셨고 하고 잘라서 행 바꾸고 들에는 등으로 이런 식으로 들에는 없었고 밭에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또 안개만 적셨고 7절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실 여건이 더 있으면은 여지가 더 있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맥성경이 내용이 많으니까 더 뒤로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좀 땡겨줬어요. 이렇게 여기를 땡겨주고 또 여기도 좀 땡겨줬어요. 문맥성경 나중에 올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문맥성경 불러오는 거 불러와가지고요. 문맥성경 불러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를 아래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 대략이 이러하니라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안개만 올라왔고 적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이제 문맥성경에서는 이제 더 이렇게 땡겨도 돼요. 여기다가 행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편집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올리자. 행이 넘어간다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더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한 페이지에 반 페이지에 딱 나오도록 편집을 하셔도 돼요. 원문이 있으니까 나는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땐 좋은 게 뭐냐면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가 적셨고 이렇게 동작부터 표현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가 적셨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불어넣으셨다,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때도 그냥 사람을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땡겨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셨고,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직접적으로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임의 편집을 하셔도 돼요. 임의 편집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여러분들 읽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한 장 땡겨오잖아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 쭉 보면 오늘 말씀은 창조 당시의 환경, 당시의 환경과 인간 창조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건 창조 당시의 환경과 인간 창조의 특별함,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게 바로, 이게 문맥의 흐름을 요약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문맥의 흐름을 요약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 저기 주석을 참고하면은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 인간의 특별함, 이거요. 예. 그래서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땡기려면은 주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쭉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렇게 연속 강의할 때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문맥을 정리해 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읽을 말씀, 이 말씀과의 연결성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연결성을. 그리고 한 절 한 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 한 절 할 때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할 때도 어, 같은 거예요. 자, 4절 할 때는 여기는 환경입니다.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땅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내력, 땅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5절은 땅을 만드실 때의 환경은 비가 없었다. 초목도 없었다. 밭에 채소도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적셨다. 땅의 환경이 어땠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연구자가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쭉 이렇게, 문맥을 연결을 해줘야 한 절 강해도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카드처럼 나가면은 그, 당, 나가면은 문제는 내용 전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강의하고 나서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항상 앞에 있는 단락과 저기 지금 현재 하는 단락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조금. 그리고 편집할 때 이렇게 해서 행이 조금 너무 넓다 그러면은 행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지금 12포인트잖아요. 근데 얘를 3포인트로 딱 찍어주면은 여기가 3포인트로 줄어들어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막 더 좀 써야 되겠는데 공간이 없다 싶으면은 얘도 좀 줄여주는 게 좋죠. 얘도 보니까 이렇게 12포인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가면 3포인트로 써주거든요. 3포인트. 이렇게 하면 줄어들어요. 행간이 줄어들어요. 얘도 좀 줄여줘요. 3포인트로 줄여줘요. 다 줄여주면 그런 약간의 공간이 행보다 조금 넓어지면서 밑에 여지가 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조 당시의 환경 첫째 B가 창조에서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 당시의 환경을 다시 창조하실 때의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건 서론이죠. 이렇게 이걸로 다 들어갔어요. 예. 이건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창조의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보시면 참고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옥스포드를 보시면서 하시라. 옥스포드를 보시면서 하면 연결을 잘 시켜준다. 연결을 잘 시켜준다. 그래서 옥스포드 참고하시라고 그랬죠. 창조 당시의 환경,
창조 당시의 환경 쭉 나가죠. 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어? 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창조 당시의 환경. 초목에는, 초목이 들에는 없었고, 또 이렇게 첫째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5절. 그 다음에 땅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 땅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 땅, 땅,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묶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리고 또 6절, 또 안개만 올라왔다. 적셨다. 이걸 묶어가지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예, 땅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 해가지고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고, 또 채소가 없었고, 땅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정리됐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설명한, 이걸 따로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설명을 또 들어가면은 내용이 길어지죠. 이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묵상할 때는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설교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서 하려고 당시 생각하면 돼요. 창조 당시의 환경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땅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 생명체가 없었다. 그리고 성경 9절. 그래서 초목과 채소가 없으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먼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에 비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비를 내리시지 않으셔서 비가 없었다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역사라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제가 정리했어요. 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비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라고 허락하셔야 비가 내렸던 거잖아요. 비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이렇게 여기 딱 요약을 한 거죠. 얘를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고 이걸 딱 요약을 했어요. 새벽에 이것만. 읽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는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게 하셨고 비도 멈추게 하셨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습니다. 묶었습니다. 자, 첫째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습니다. 초목과 채소가 없었어요. 초목이 없었고 5절 말씀 보세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밭에는 그러니까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 땅을 관리할 사람이 아직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그 들의 초목도 채소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지면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지면을 안개가 쭉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식물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토양의 본성으로 스스로 나무와 식물을 내지 못했다. 우리는 보통 뭐 저기 그, 그 진화론자들은 그 공기와 물과 수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햇빛과 수분이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오게 했다.
비가 오지 않고 단지 안개와 이슬만 땅을 적시게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땅을 촉촉하게 만든 건 안개와 이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우리나라 이슬하고요, 중동의 이슬은요, 질이 달라요. 처음에 그 이슬.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광야에서 이슬이 이제 그 이슬로 동물들이 이슬을 아침에 물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보면 걔네 그 중동에 이슬 내리는 거 보면은요, 이슬에 물이 고여요. 초목에 물이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면 그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슬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진짜 충분하게 거의 그 물방울이 모아지면은 물이 될 정도로 이렇게 웅덩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모아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슬로 충분히 토양이 축축해질 수 있다. 그거죠. 두 번째, 인간 창조의 특별함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어요. 여기 지으시다라는 말을 원어를 써봤어요. 지으시다는 말은 아짜르는 형성하다는 뜻입니다. 고도의 계획과 이 말은 고도의 계획과 정밀성을 가지고 점진적 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이제 사전 본 거죠. 국어 사전. 다른 피조물은 만들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아짜르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짜르 하셨다.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땅의 흙으로, 이거 따로 빼서 또 묵상했죠.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재료는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귀한 것은 흙이 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인간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인간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재 자체는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도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7절 말씀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님으로서 나온 영혼을 가진 존재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인간의 존귀함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숨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길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숨길을 맞추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숨길을 맞춰라. 하나님하고 맞춰 살아라. 그게 인간의 존귀함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강조점은 다 하나님께 창조 당시 환경 보면은 그런 환경들이 인간이 없으니까 들에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계획하고 세우셨다, 만드셨다 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은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성도들이 존귀한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자라는 걸 적용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자. 자, 여러분 이걸 제가 7단계를 다 지금 6단계를 생략을 하고 바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6단계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6단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에덴 동산 이제 만드신 거, 에덴 동산과 인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합니다. 에덴 동산과 인간. 자, 에덴 동산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딱, 하니까 제목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거주한 최초의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거주한 최초의 땅이다. 거기다 두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죠? 8절 말씀 근거로 창설하시고, 창설하다는 것은 여기 원어 봤죠? 나타,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장소로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에덴 동산을 인간이 살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거주한 최초의 땅이었다. 에덴 동산. 8절 말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두신 것입니다. 자, 아름답고 좋은 환경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그대로 이제 끌어와서. 예.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면 거기에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이 아름다운 것들 여기 이렇게 어, 나무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 과실들 여기서 쭉 여기 표현돼 있죠. 그렇죠? 또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다라고 또 여기 9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 가운데 있다. 자, 인간과 에덴 동산 어떤 관계?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고 살아야 되죠. 거기 누리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창조 명령이죠. 저 거기 주어지게 됩니다. 창조 명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매일 만났잖아요. 매일 만나잖아요.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지성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영적인 지성소예요. 영적인 지성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성소로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곳이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나요? 정결하게 하고 죄가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날 만나는 곳 지성소, 영적인 지성소가 에덴 동산인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날마다 하나님 만났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지성소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완미닝 과정들은 다 좀 약간 생략을 하고 그냥 그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라고 이렇게 쭉쭉.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길죠. 근데 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한 단락이에요. 최소 단락이에요. 그래서 강의 근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의 환경이 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덴 동산 출발하는 네 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 발원하여 적시고 갈라져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요. 흘러나와서 적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이 에덴 동산 출발은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다. 이 적시다는 말은 물을 공급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전체가 물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강이 에덴 동산 이렇게 줄줄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 전체에 수분을 공급하여 공급하여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 강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강이 네 방향을 흘러서 지구 전역을 적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체를 적셨다. 이거,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보면은, 그, 저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저 흘러 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네 방향 흘러 지구 전역을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10절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갈래로 갈라졌다. 11절 비손, 12절 기혼, 13절 히데겔, 14절 유프라데 이렇게 네 갈래로 흘러져 가지고 지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에덴 동산이 물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의 근원지가. 그런데 여러분, 물의 근원지가 되려면은 진짜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충분한 나무가 수분이 있어가지고 물이 수분을 먹어서 뿌리에 수분을 저장해뒀다가 거기서도 물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물이 충분히 이렇게 어, 어디서부터 근원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기 성지순례 가보면요. 저기 골란고원 있는데 물이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이 이렇게 그 물길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풍부한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땅에서 솟아나거든요, 땅에서. 그런데 저기가, 그 앞에는 이제 그 뒤에는 산이에요. 산인데, 그 산이 나무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높은 데는 저 눈이 쌓여 있고, 거의 척박한 바위가 있는 산인데, 그 산들에서 발원하는 거거든요. 발원하는 건데, 정말, 어떻게 저 물이 저기서 나오나, 뭐, 아마존처럼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비를 받아가지고 뿌리에 흡수돼서 나온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골란 고원 거기서 그런 고원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 갈릴리로 들어가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꽉 차는 게 그렇게 많은 물들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지구 전역을 적시려면 얼마나 풍부한 물이 흘러야 될까요? 근데 그러려면 그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만한 물이 나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상류에 쏟아져서 비를 품고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풍부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에덴 동산에 풍부한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구 전역을 적실 만한 것. 예, 아마존에서 물이 나와도 지구 전역을 적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세계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 있는 곳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 강줄을 따라서 보면 에덴 동산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됐죠. 사람들이 흩어 살다가도 강줄기 따라가면 에덴 동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강이 길이었습니다. 강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 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강만 따라가면 에덴 동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강은 일종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겠죠. 그렇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환경을 만드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여기 이제 사람이죠. 에덴 동산의 생활 규칙, 에덴 동산 생활 규칙. 오늘 말씀은 사람이 에덴 동산 살면서 할 것까지 말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사 지키게 하시고 명하시고 이걸 가지고 할 것까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소위 에덴 동산의 생활 규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것입니다. 두신 목적 두 가지죠. 동산을 경작한다. 경작, 다스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죠. 경작하는 거, 지키는 거죠. 아바드. 아바드는요, 아바드죠. 경작하다가 아바드. 그 다음에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아바드와 샤마르. 어떤 목사님 아바드 사역하더라고요. 아바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그게 뭐냐? 1차적 뭘 봉사하고 섬기는 거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것.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고 농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일이 예배다. 이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일이 예배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예배다. 일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또 토지를 갈고 토지를 얻는다. 이거 다 아바드가 가진 동사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이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아바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동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그, 에덴 동산 잘 가꾸는 방법. 아까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땅에 초목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자로서 하는 것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에덴 동산 인간은 일하며 살았습니다. 일은 태초부터 인간에 주어진 삶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예배가 됐어요. 예배, 아바드. 그래서 일이 예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샤마르죠, 샤마르. 샤마르 파손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건데,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지키다는, 샤마르가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레위인이 성막에서 도구를 관리하고, 또 성막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샤마르예요, 다. 샤마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나중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을 이 샤마르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예요. 지키는 것 예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나무가 어디가 상했다. 그러면 그걸 잘 또 치료해주고, 또 상한 가지 또 잘 관리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아담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 맡기셨는데, 내가 잘 해야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왜 이랬을까?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일을 했겠죠? 하나하나가 다. 그래,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은 그랬어요. 타락 전에. 다 하나님 의식하고, 모든 일을. 두 번째, 생활할 때 주의.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해야 된다. 16절, 17절 말씀. 모든 열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줬지만은 하나의 규정은 먹지 말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지만 주인 대신하는 주인 대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인 대리자로서 차별이 하나 있어요. 주인하고 주인 대리자의 차별이 뭘까요? 주인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주인 대리자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식하게 하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따라야 돼. 이게 선악과가 가진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선악과예요. 응? 아니라는 거.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했죠.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인 양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딱 통제를 하고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왜 안 먹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보다 높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이고 동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잡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인트를 잡고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셔야 돼요. 적용 강조를 해야 돼요. 적용 강조.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바드. 삶의 예배. 제가 그, 이번에 그 교회가 무엇인가 뜻을 부흥회 할 때, 우리 창립주간 다시 교회에 대한 그 말씀 부흥회 할 때, 이 아바드가 곧 삶이 예배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바드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바드 주제 가지고. 삶이 예배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이 우리는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가 되는 방법,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일하는 것이 그게 곧 예배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아바드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 19절 18, 19절 말씀은 돕는 배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점점점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딱 요약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말씀 할 때는 이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요약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요약을 해 주고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대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요약하는 것은 이게 주제거든요, 이게 주제. 출발점을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 보실 때 느끼신 점, 사람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온전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돕는 배필을 계획했습니다. 돕는 배필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도우리라 생각하시고 그 결과 실행하시죠. 그치? 하나님 실행하시죠. 생각하신 결과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위한다는 말 유익함을 위한 계획이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계획하신 거죠. 두 번째, 사람이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맞은편에 돕는 자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돕는 자 에제르 그런 뜻이에요. 에제르가 그런 뜻입니다. 그 에제르에 대한 그 디럭스 바이블에서 에제르에 대한 원어에 대한 그 성구를 찾아보시면 에제르의 성구를 찾아보시면 쭉 나와요. 그거 보면은 뛰어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제르 자체가 뛰어나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돕는 배필 여자는 여자는 사실 남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더 뛰어나, 역량 자체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이 뭐 힘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죠. 뛰어난 거죠. 에제르. 그런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을 이름 짓는 일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이름 짓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주시고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그것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했는데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름을 짓도록. 그래서 아담이 또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거였습니다. 이름 짓는 것, 이름 짓는 것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름은 아담 맘대로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맘대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 지을 때는 각 그, 그, 그 피조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굉장히 창조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따로따로 다 지어야 돼. 그냥 새들 보고 새라고 다 하면은 되겠어요? 다 새는 새인데 종달새, 참새 이런 거 이름을 다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 다 이름을 다 지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 그 이름 다 못 짓잖아요. 셀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생물들 이름을 다 짓게 만드셨어요.
하셨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숙제를 주려고. 이것은 이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자, 여러분들은 하실 때 6단계 거쳐가지고 하시면 나와요. 6단계 거쳐가지고 보면 이 결과를 보면 아, 배목사가 어떻게 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6단계를 가서 7하원칙을 붙이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개요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20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것은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근데 여기는 설교를 하기가 우리가 완미닝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본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예수님이 또 해석 다 해주시잖아요. 그쵸? 예? 해석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완미닝을 우리가 들어가서 특별하게 뭐 깊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이 본문을 만났을 때,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7단계 들어가시는 거죠. 6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주연 예수님, 예수께서 가르쳤다. 표면적 인물, 예수께서 가르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또 여기서 예수께서 또 예,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다로 끝나잖아요. 사실 이것은 강화체예요. 강화체. 사건체가 아니고 강화체예요. 예, 말씀하셨다 하고는 그냥 말씀한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한 내용들이 일단 강화체로 연결이 되는데 또 강화체에서 막상 내용을 보면 또 사건체예요. 스토리예요. 또 스토리. 새가 와가지고 먹고 또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고 이렇게 또 스토리가 형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재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 그에게가 있어. 예수님의 내재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내재 쓰는 거죠. 예수께서 사람들은 모이고 예수님은 모임을 받으시고 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서 맞이하셨다. 맞이하셨다는 말은 사람들을 맞이하셨다. 그게 오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만나셨다 해도 되고요. 만나셨다 해도 되고. 근데 그냥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모여드는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까지가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죠.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았다라고 해요. 물어보았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은 물어보고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내재를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질문을 받으셨다.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죠? 뭐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비유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쭉 뿌렸다는 것은 여기 설명하시잖아요. 해석이 뒤에 있잖아요.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 해석을 뒤로 갔다가 완미닝 할 때 붙이면 돼요. 뿌리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걸 길가다, 길가.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미닝. 여기 말씀을 들었을 때 받지만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 핍박이 왔을 때 너무 이게 해석이죠.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완미닝 바로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갖다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 이것은 염려, 걱정해가지고 결실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거.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네? 결실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정리. 그대로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르치셨다. 다시 가르치셨음. 예수께서 큰 무리로 방문을 받으셨다. 여기 예? 제가 방문을 받으셨다로 고쳤어요. 방문을 받으셨다.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이것을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쳐봤어요. 예? 그리고 결과, 결과 나오죠. 결과. 여기 결과 1, 결과 1, 결과 2, 결과 2. 자, 그럼 결과 1 어떻게 썼나 보세요. 결과는 결과라고 써주시고, 응? 결과 1, 결과적으로 배에 올라 앉으셨다. 앉으셨다. 졌음. 그쵸? 그 다음에 성경 구절 1C.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온 무리는 바다 곁에 있었음. 1D. 이렇게 결과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거 바다에 앉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로 다 묶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묶었죠. 또 그에게 가르치시는 중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묶었죠.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를 3절부터 1, 2, 3, 4 분류하게 너희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주문장 중심으로 해서 쭉쭉 했죠. 씨 뿌리는 자가 주문장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을 해봤어요. 너희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묶었죠. 자, 더러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떨어졌다. 상황절, 상황절이죠. 상황절 여기 상황절, 상황절. 그가 뿌릴 때 떨어졌음. 이렇게 돼. 떨어졌음. 여기도 사비라고 해줘야 돼. 결과. 그래서 결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제가 이것을 의미상의 결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결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와서 먹었다 묶었어요. 정리하면서 여기를 얘들을 결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와서 먹어버렸다. 네? 다시 그 다음에 덜어는 묶어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 떨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는요. 7번 덜어는 가시적에 떨어져 이렇게 크게 해놓고 하나하나 보세요. 여기 떨어졌는데 싹이 곧 나왔다. 이것도 결과로 봤어요. 제가 결과로 바로 봤어요. 그냥 바로 연결 정리하면서 그냥 결과로 처리해버렸어요. 결과로 결과 나왔다. 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타서 말랐다. 묶어서. 결과 2. 이유, 왜냐하면, 타서 말은 이유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흙이 깊지 않으므로 2개가 나왔죠. 그 2개를 묶어가지고, 여기다 함께 넣었어요. 중복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러는 가시득에 떨어졌다. 결과, 자라 기운을, 가시가 자랐다. 가시가 자랐다. 결과,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결과 2. 그래서 그 결과의 결과, 결실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의미상의 결과의 결과로 결실지 못하였음.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이걸 제가 아예 그냥 정리하면서 의미상의 그냥 결과로 다 여기다 몰아놨어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그 7라운드 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또 마찬가지로 결실은 하였으나 결과 2, 3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계속 결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요. 얘들은 의미상의 결과로 봤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결과로 다 가져갔어요. 정리하면서 편집을 했다. 이죠 편집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라고 했죠.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재가 있죠. 질문 받으셨다. 12제자와 더불어 들맞았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묶었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이랑 묶었어요. 말씀하신 내용, 1, 2.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너희가 들은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외인에게는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를 하신 목적 묶었어요. 목적, 네. 목적, 저희로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 묶었어요. 비유하신 목적.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8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묶어봤어요. 말씀하신 내용 13절.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2개 했죠. 너희가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강조잖아요. 어떻게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비유를 알겠느냐. 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거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어 사단이 와서 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다. 설명 다 하죠. 어떤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이다. 이렇게. 16절, 17절.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이들이다.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예수께서 이제 이게 뭐냐, 최종 결과는 예수께서 뭐 하신 거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뭐 하셨냐?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어요?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다.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신앙생활, 뭐 이런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제가 이렇게 제3의 제목으로 했죠. 제3의 제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하죠.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하죠. 최종 결과 제목으로 정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가져가요. 놓고, 그리고 얘를 그냥 제목이다 해줘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열매 있는 신앙에 대해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이 내용들, 최종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오면 나머지 이 내용들을 이제 카피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 써보세요. 쓰세요. 위로 올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되죠. 3단계 끝났어요. 4단계. 동족동사 파악하는 거예요. 동족동사 파악하기. 동족동사 파악하기는 또 이걸 다시 보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보고 하는데, 이 단계에 있는 거 다 그냥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동족동사 이제 보십시오. 여기 1번부터 가르치셨다, 다시 가르치셨다, 방문 받으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또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여기는 여러분,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두 개를 한번 동종처리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로. 같은 장소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동족동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보세요. 동족동사잖아요. 그럼 얘 없어지죠? 그쵸? 얘 없어지죠? 없애보세요. 이것도 없어지죠? 그렇죠?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다시 가르치셨다. 얘를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비유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이렇게 합치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또 가져 이렇게 가르치셨어. 이렇게 하면은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동족동사 처리했어요. 동족동사 1번하고 3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그 4번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다음 큰 물을 방문을 받으셨다. 말씀하신 내용 또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연결되죠? 말씀하신 내용 원, 투, 또 말씀하셨다. 동족동사죠? 그렇죠? 동족동사죠?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얘는 없어져요. 당겨져.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받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건 상황이 다르죠. 질문을 받으셔서 다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는 한꺼번에 여기서부터 말씀하신 게 돼서 동족동사로 갔지만 여기는 질문을 받고 또 이제 장면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어졌다. 이건 같죠. 13절, 13절. 그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받으시고, 여기 말씀하시고, 동족이죠. 그쵸, 여기. 동족, 동족. 여기는, 그죠? 동족인데 13절.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 비밀이 너에게 주어졌다. 비유로 하셨다. 비유로 하신 목적은 이거다. 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하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예? 해석.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서론 이거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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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석으로 타이틀 써주는 게 좋겠는데, 말씀하셨는데, 해석을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해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비유 해석. 이렇게 되고, 비유 해석, 비유 해석이라고 해줘요. 비유 해석이라고 해주시고, 말씀하신 내용 1, 말씀하신 내용 2, 이렇게 내용 2,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 요거. 그리고 13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3절부터 16절, 17절, 17절, 17절.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17절까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동족동사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된 거죠. 그쵸?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문장이 줄어들어서 가르치셨다, 방문을 받으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질문을 받으셨다, 말씀하셨다. 네. 그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동종도 파악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주 다음 단계 갑시다. 자, 주문장과 연결해 다른 문장. 예, 제목과 연결해가지고 실화원칙 붙이는 거죠. 제목.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자, 그럼 뭘까요, 이게? 음, 일단은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바닷가에서 어디서? 어디서? 여기는요. 언제? 언제? 이것은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좀 바꿔서 상황, 서론 배경, 음, 여기 서론 배경 놓고 방문 받으셨을 때, 문제. 저에게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셨다. 같은 내용,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을. 그 내용이잖아요. 가르친 내용,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자, 쭉 있죠. 그 다음에 질문을,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내용, 무엇을 가르친 내용 두 번째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요. 질문을 받으셨다. 무엇을 투에 언제 이렇게 되잖아요. 언제 무엇을 투에 언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됐네요.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기. 모아서 정리하기.
신앙의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건 지우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서론.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로 해놓고요. 또, 이거, 무엇을, 무엇을 이제 첫째, 무엇을, 무엇을. 두 번째, 언제. 이렇게 되잖아요. 언제, 언제. 무엇을이 이제 원투가 되고 언제가 되는데, 무엇을과 언제잖아요. 언제, 이거. 그런데 언제, 이것도 보면은, 얘도 언제도 그냥 서론과 배경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론과 배경. 1. 이렇게. 서론과 배경. 좀 바꿔봐요. 이렇게. 2. 서론과 배경. 또, 이것도 서론과 배경으로 전환.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을 그냥 언제가 없어지죠.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내용이죠. 가르친 내용 중에 무엇을? 이게 일이 되는 거죠. 예.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또, 얘는 무엇을 내용 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언제, 시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대로 이렇게 돼요. 이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서론에서 간략하게 넘어가야 돼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넘어가고, 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치신 중에 말씀하신 바의 내용, 실제로는 이것만 너희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씨뿌린자, 씨뿌린 부위에 대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다시 문장을 해줘요. 첫째, 예수께서, 첫째, 예수 씨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유의 내용. 이렇게 이제 연결 관찰 질문이죠. 네, 무엇입니까? 걸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이렇게 죠.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문장을 다시 쓰죠.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도 바꿔주죠. 첫째. 그죠? 그리고 덜어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렇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셋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떨어진 씨앗입니다. 넷째, 넷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이렇게 읽으면서요. 하면 되죠. 좋은 땅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바꾸죠. 설교할 때 바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나중에 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 자체가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귀가 있어야. 여기서 귀라고 하는 것은요. 귀라고 들을 수 있는 귀. 귀 기울이는 귀를 말하죠. 그쵸? 들을 수 있는 귀, 귀 기울이는 귀. 제가 신대원 때 그 설교 연습 시간에 이제 설교 연습 다 설교 한 편씩 5분 설교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다 발표를 이제 하는데 본문을 다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5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하면서 어, 뒤에 이제 예수님의 설교 해석 있잖아요. 본문 해석 그것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듣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합격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해석을 완미닝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완미닝 예수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여기 예수님이 하신 거를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대로 전할 거다 하니까는 교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걸 해석하신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토를 안 다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 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제 제시고요. C.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믿음의 씨앗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비밀을 주었으니 목숨 보아다 알지 못하겠다. 이게 이 모든 거죠. 이것을 다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해석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12절부터 11절, 12절 또 떠는 거죠. 비밀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외인에게는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를 하신 목적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비유를 하신 목적.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비유에 대한 해석, 이제 해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알겠느냐? 비유가 아니면은 비유를 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해석해 주시는 이유죠.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해석해 주십니다. 깨닫도록 해석해서.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 뿌리는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 그 말이잖아요. 씨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응? 씨는 말씀입니다. 씨, 씨.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완민이 무슨 뜻이에요? 쪼개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딱 짜게.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여기 한 가지 사단도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단도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뭐 해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보다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와가지고 들은 말씀을 금방 빼앗아 간다. 다른 말로 사탄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그러니까는 자꾸 완면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들은 말씀을 간직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완면인 각도를 바꿔보세요. 말씀을 간직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꽉 잡고 붙잡아요.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꽉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싹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설교 듣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들을 때부터 주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돌밭에 뿌리였다는 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도 말씀을 듣죠.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기쁨을 받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좀 유추가 되죠.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없는 사람들,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건 사탄이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들을 때 반응이 없는 사람 사탄이 노리는 그냥 싹 가져가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안 가져가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잖아요. 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싹 가져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싹. 길가에다 뭐 하나 방치해 놓으세요. 누가 안 가져가나. 주워 가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것이 같이 있으면 더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받으나, 자, 기쁨으로 받으나, 거기에 감동이 됐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란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이 사람은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말씀을 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환란과 핍박. 그러면 말씀의 역할이 환란과 핍박도 견뎌가면서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정말 힘들어요. 환란과 핍박도 온다는 거죠. 근데 환란과 핍박이 못 견디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받은 거죠. 곧 넘어진다는 말은요, 넘어진다는 말. 넘어진다. 이것은 그 의태어예요, 의태어. 탁 엎드러지잖아요. 그렇죠? 쓰러진다. 그 말도 되고, 넘어진다. 그렇지만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죠.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하는 뜻도 있고, 또 낙심한다, 절망한다, 또 타락한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다, 타락한다, 타락하는 거죠. 또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게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요. 그것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믿음을 놔버리는 거지. 그렇게 또 하나하나 완전히 이건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해 가면 되죠. 그다음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뜻입니다. 입니다는 생각을 넘어갔습니까? 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다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는 것 보니까 다 성도네요. 성도죠.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막아요. 자, 말씀이 잘하는 것을 막는데 막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지 못하고 자꾸 눌리고 있다는 거죠. 막히고 있고 눌리고 있다는 걸 눌리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염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고통, 그 다음에 유혹과 다시 탐욕, 여기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여러분 우리 아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 했잖아요. 다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동산에 있는 것들 다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고 이러는 것인데, 샤마르, 샤마르 또 지켜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지켜가는 것인데. 그런 아바드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바드. 말씀을 받고 아바드한, 그 말씀대로 아바드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는 거죠. 왜 못 살아요?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바드 못해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바드 못해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그걸 누리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요즘에 이사여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를 책망하는 거 보면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너무 부유해가지고, 너무 누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이 누린 것들에 대해서 수올에다 다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수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리다 이것은요.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부여해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막 누리다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또 유혹, 미혹을 당하는 거죠. 이제.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제 불신앙에 빠진다든지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런 거죠. 기타 욕심, 탐욕이죠, 탐욕.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 부리라고 누굴 또 모함하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들어오면, 그러면요,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더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위에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됩니다. 결실을 맺게 되지 못해. 결실이 없는 거죠, 결실. 열매.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씨앗이 나와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게 열매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땅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열매 맺는 것이. 이거 더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열매, 100배. 여러분, 씨가 보통 씨 하나에 100배를 맺어야 이게 소득이 된대요. 소득이. 100배. 하나가 100배. 그래야 결실. 쌀 하나 심어가지고 얘가 100개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농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고 이러면요. 30배는요. 30배는 30배는 전체 씨앗의 30배니까 30배를 거두었다. 30배를 뭐 100개의 씨앗을 뿌렸더니 300개를 거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뿌릴 씨앗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00배까지 맺는 것은 다 나누고 또 내년도 준비할 수 있고 풍성한 것을 말하죠. 풍성을 말하죠. 30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는. 그래서 다음에 또 농사할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을 이겨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가지에 붙어 있는 거죠.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질문을,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넣어도 돼요. 앞으로, 앞에서 여기 해서, 여기서. 저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해석을 언제 하셨냐면은 질문 받으셔서 해주셨어요. 이것을 서론적으로, 이 무엇을 투에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친절하게. 모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제자 훈련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게 제자 훈련 중에 하나예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친절하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잖아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12제자로 더불어 질문을 받으셨다.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더불어 12제자에게 질문을 받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을 받으셨어요. 또 제자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은 주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있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예? 뜨겁지 아니한가.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 그들이 뜨거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무슨 뜻입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그런 기도를 종종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와미닝을 다시 들어가고 상상도 해보고 다시 또 사전도 보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은 그게 딱 보여져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 자, 어, 제가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쉬지 않고 했고 이제 그것이 여기 열매 맺는 신앙 해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 자, 이렇게 제가 했는데, 숙제는 뭐냐면요. 이거, 숙제, 이거, 완미닝 한번 해보세요. 완미닝 분석해보세요. 이거, 이게 숙제입니다. 완미닝 분석하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로마서는 굉장히 길었는데, 그리고 또 숙제는 뭐냐면은, 여기, 로마서 8장 16, 25, 설교 개요. 설교 개요. 만드는 거. 이것이 숙제입니다. 설교 개요 만드는 거. 이것이. 자, 자, 여기서요, 이제, 앞에서 제가 개요를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여기다. 요약을 해봤어요. 말씀과 해석, 말씀과 해석 같이 묶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서론을 이렇게 전개해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들음에서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은 미신에 빠지게 되고, 말씀 없는 신앙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최면 같은, 자기 최면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한 거죠. 서론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지금 완민이 앞에서 해보니까, 쭉 기본해보니까, 시인은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관이 돼서 생각이 났어요. 연관이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 말씀 받는 장소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분별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지 그걸 생각해요. 길가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둘째, 좀 차원이 다르죠. 돌밭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가시밭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해 봤습니다. 네 가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유명한 씨 뿌리는 이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은 한 번 전 설교를 다 해보시는 설교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완미닝에 더 첨가를 할 뿐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완미닝 원은 다 해주셨고,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지? 이게 자꾸 해가지고, 완미닝을 더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제가 두 개예요. 이거 분석형, 그 다음에 다음 로마서의 6단계 설교 개요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거 해주시는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공유 중지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